영국의 동물학자 사이에는 한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연구자들이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닭의 조상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유전적 변이와 진화를 거치면서 닭으로 부화했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니다. 닭이 먼저다. 달걀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중요 단백질이 오직 닭의 난수에서만 생성되므로 닭이 없이 달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닭이 먼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을 먼저 만드셨죠. 아주 상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고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혼란하시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한쪽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고 한쪽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고 이 둘의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즉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둘이 글을 쓴 목적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글을 비교해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20절에 보면 행위가 없으면 헛된 것이고 24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음을 강조한 이유는 그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거나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의 구원을 의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너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여부를 행위의 여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또 구원받았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함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거 맞아? 라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가 믿음을 판단합니다. 교회 예배에 열심인 사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봉사에 열심인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하고 사정상 교회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약하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로 믿음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외동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의 친척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믿음을 온전케 하고 더 큰 행동을 하게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의 출발점이고 행동은 믿음의 완성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